네. 오늘부터는 제가 그 다음 날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9월 10일 해설 영상을 보시는 거겠지만, 이제 저는 9월 9 일에 이걸 찍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다음 날 해설 영상을 그 전날 좀 찍어서 어 그날 밤 아니면은 당일 새벽에 좀 업로드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해설 영상으로 좀 유익을 얻으시도록 제가 좀 노력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인제 이전 말씀이죠. 4장 1 절부터 말씀을 쪼금 제가 업로드를 못 했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내일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고 내일 말씀을 좀 자세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부터 그래서 26 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 절부터 15 절까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등장을 하고요. 가인이 형이고 이제 동생이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뭐 제사의 방법이 어떻다라는 문제보다는 '아벨이 어떤 자다. 가인이 어떤 자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어떠한 것보다 '가인의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가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만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죠. 제사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으니까, 아 이 제사를 우리의 지금 예배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만, 뭐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와 그 연속성상에서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가인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예배드리는 횟수나 뭐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길게 드리냐 이거보다는 진짜 우리 마음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좀 막 횟수나 그 길이가 막 점점 더 좀 중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예. 그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이 어떠하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 진실된 태도냐, 이걸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야지. 예,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이제 행위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어 그건 정말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지만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 절부터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할 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엎드러져 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을 움츠러들고 이제 탁 튀어나가기 위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고양이 키우신 분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들도 사냥하려면 막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막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 자세가 엎드려져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인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이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야, 너 죄한테 집어삼킨다.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아, 그렇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너의 마음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경고하시고 하십니다. 아, "죄가 너를 지배하길 원하지만 너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큐티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큐티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요새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의 어떤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 경고를 그냥 깔끔하게 무시를 해 버렸어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8 절에 보면은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히브리어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어 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일어나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가인이 잠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에게 "들에 나와라." 그러고 자기는 어디 숨어 있다가 아벨이 나온 것을 보고 잠복해 있다가 튀어나와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살인이죠. 예. 그만큼 가인의 마음이 정말 아주 안 좋고 이 살인이 정말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셨듯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부인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이 부인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0 절에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도 이렇게 가인처럼 부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인을 보세요. 이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도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 정말, 꼭 생각하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잘 안 하는 게 죄 고백이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그 벌을 좀 주시는데, 어 이제 사실 이 살인은 죄잖아요. 죄에 대한 벌은 가인의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가인이 받으려면 가인 스스로가 죽어야 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 가인에게 그냥 그 이 정도 저주, 그러니까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농사짓는 자였으니까 얻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정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가인은 앞으로 굉장히 살기 고달퍼질 것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악질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제 가인이 "내가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두렵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행 인류 이러면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구절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중에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셋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가인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제 뭐 아벨과 가까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아벨과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혹시 뭐 아벨이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 자녀, 아벨의 자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화론이 들어올 틈은 없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 이게 말도 안 되죠. 가인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잘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보호를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인보다 더 악질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가인이 받은 이 징표도 가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인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부끄럽지만, 하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16 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습니다. 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그 땅을 그냥 떠났다는 걸 얘기하진 않고요.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다라는 뜻인데, 이것부터 벌써 가인이 어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또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놋 땅에 거했습니다. 아마 이 땅의 이름이 놋인데, 놋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가인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가인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놋이라는 뜻은 도망가다,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죠. 가인이 자기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땅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 아 자주 등장하는데요. 에녹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또는 무엇인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에녹이라고 지었을까?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지었을 수도 있지만, 가인이 그다음에 보여준 행동들을 봤을 때 봉헌하다보다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뭘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시대를, 자신만의 어떤 시대를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보호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 필요해. 다 덤벼 보라 그래. 내가 성 쌓을 테니까. 아무도 날 못 이겨. 이런 의미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그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그 후손까지 지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또 아들을 낳아서 이랏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랏, 그리고 무후야엘, 그리고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이름의 뜻들이 다 약간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들이에요. 좋은 뜻과 나쁜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좋은 뜻을 말해 주지 않을게요. 어 나쁜 뜻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다음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 이름들이 좋은 뜻으로 지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기 때문에 제가 나쁜 뜻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이랏인데, 아 이 이름은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도시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도시라고 지으면서 이제 어떤 문명이 건설이 됐다는 거, 그것 또한 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후야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죠. 그다음에 무드 사엘인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는 강한 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라멕도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라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뒤에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두 명이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처음 등장하는 건데, 이것은 악함의 어떤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라멕의 행동들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일단 두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내의 이름이 아다, 신라였습니다. 이 아다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신라라는 뜻은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딸랑거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다라는 이 여인은 겉모습을 많이 치장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고요. 신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아 아부를 잘하는 자라는 그런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둘 다 뭔가 허영심이 많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여자들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쭉 낳습니다. 야발을 낳는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서 가축이라는 말은 어 가축대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소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발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아주 부자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수금은 튕겨서 소리 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수금, 그 악기를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현악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악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퉁소도 숨으시다라는 그런 뜻이어서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관악기. 그러니까 현악기와 관악기를 모두 다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제 유발이 이런 현악기와 관악기를 잘 다루는 자가 되었다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향락을 즐기는 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은 엄청난 부자예요. 아마도 형이랑 같이 다니면서 유목민들이 이제 가축을 풀어 놓고 굉장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악기를 많이 다루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 안에서
이제 가축을 많이 거느린 부자로서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두발가인은 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날카롭다, 뾰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두발가인은 이제 대장장이었는데, 그냥 뭐 삽이나 뭐 곡괭이나 이런 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발, 부자죠. 유발, 이제 향락 추구하는 자죠. 두발가인, 무력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살만한데 어 지금도 천국 밑에 분당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고 무조건 없고 무기도 있고 무서운 거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 진짜 부자였겠죠. 그리고 어 진짜 뭐 악기도 잘 다루고 잘 다뤘겠죠.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도 가지고 있고 진짜 무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안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이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자손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축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재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를 봐도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먹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강과 젊음과 돈과 시간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라멕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예,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23절, 24절은 시예요, 시. 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래하는데 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라멕에게 상처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라멕에게 어떤 상처를 조금 냈는데 라멕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라멕의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긴요.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가인보다 사실상 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보다 가인이 더 그 죄 지은 다음에 모습이 안 좋았고요. 가인보다 라멕이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 조롱하는 거죠. 그죠? 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에게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인 자기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알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죄 짓고 살고 있으면서 주일에 한번 교회 가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서 '하나님 뭐 어 잘 봐 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진짜 그냥 교회 찍고 집에 그냥 왔으면서 '아 이 정도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봐 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잘못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이가 없죠. 사람을 죽여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 쪽에 서 있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계보를 잇고 있는 후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26절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 버렸으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25절 26절로 4장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했고 셋이 나왔습니다. 셋. 이 셋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은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 아마도 이제 가인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더 죄악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정리하자.'라는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자, 이런 의미로 셋이라는 이름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셋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 자체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 가운데 이 셋이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 에노스는 사람, 남자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 좀 재난을 당한 사람,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아 우리 모두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뜻으로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인이랑 분위기가 다르죠. 셋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후손들이 그런 생각을 계속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불렀더라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찬양하는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